오늘의 10분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22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제자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제자도를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인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앞에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반드시 그분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할 수,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대조적으로 비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린 아이의 사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린아이 사건입니다.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어린이들은 어른들과 비교하자면 순수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때가 묻은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특정한 기준 없이 어린 아이들만 보게 되면 귀엽기는 하지만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절대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는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대적 의존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우선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부모들이 본인의 자녀를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 같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 당시 아이들의 조기 사망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기가 태어나 100일이 되면 죽지 않고 잘 살았다는 의미로 100일 잔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을 보고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가치관으로 본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그 당시 특이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세상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6절에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에게 없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성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어린아이 사건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이 시대는 물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당시 3대 조건을 갖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입니다. 첫 번째, 영생을 간구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킨 자입니다. 세 번째, 그 당시 문화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격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그는 젊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진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시면 그를 젊은 청년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결론은 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과 멀어져 갑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슬프게 할 수 있고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17절에 한 사람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이것은 그자의 열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영생을 간구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자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는 그가 선하다라고 여기는 예수님 앞에 선하다라고 칭찬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에 보시면 그의 가치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의 기준은 선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은 그의 세계관을 조금씩 뒤흔드십니다. 첫 번째,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여기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선한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자가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처럼 선하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잘못된 선한 기준을 잡아주시기 위해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의 행동으로는 선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은 10계명 중 몇 가지를 말씀하시며 그가 계명을 잘 알고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간음, 도둑질, 이웃을 향한 거짓 증언,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부모님을 공경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사랑하기에 그의 이런 열정을 좋게 여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그의 전부였던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그가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치관을 포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22절에 그는 재물이 너무나도 많아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생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 없는 영생은 가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팔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금 관리인 레위에게 그리고 부자 삭개오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팔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더 이상 재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부자 청년의 주인은 여전히 물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절대적 의존성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복음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비록 땅이 생기고 정착을 하고 풍요를 누릴지라도 수많은 우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며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찾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선택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보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자 청년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물질은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나라와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을 진지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영적인 의사로서 그의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치료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것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물질이 주인이 되어 암을 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 복음의 씨를 내 삶에 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복음의 씨를 끝까지 품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씨를 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는 자 되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게 하소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소서. 복음의 가치를 붙들고 담대한 자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나를 존재하게 하신 아버지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근심을 모두 버리게 하소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믿습니다. 이미 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근심을 다 주님께 드리고 담대히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